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설교를 마치고 이제 누가의 두 번째 책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설교를 통해서 배우고 있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뭘 알려주는 걸까요?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사람은 무엇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배울까요? 성경을 평생 읽고 공부해온 제 대답은 이겁니다. 사람이 성경을 잘 읽고 듣고 배운다면 무엇을 알게 되는가? 이 세상이 왜 존재하는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이 세상의 존재 목적과 우리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왜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나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왜 그 일을 하시는가,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앞으로 어떻게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실 것인가, 그런 이야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배우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잘 공부를 하다 보면 사람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세상은 이런 곳이고 우리는 이런 존재로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고 우리들의 갈 길을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거나 성경을 듣거나 할 때는 두 가지를 잘 생각해야 하는데요. 첫째는 성경이 지금 무엇을 말하는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내용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무슨 뜻인가, 오늘 우리들에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읽기나 설교를 통해서 항상 우리가 기억할 점은 성경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가, 무슨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거야 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신을 차리고 성경을 읽거나 듣거나 할 때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 묵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왜 주시는 거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하고 그것을 놓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깨우침을 주는 거지요. 이렇게 해서 신앙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가는 구도의 삶으로 신앙이 다져진 사람은 환난이 불고 생활에 어려움이 닥친다 하여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가 않는 거지요. 오늘 저는 사도행전 1장에서 세 가지를 발견했는데 그 세 가지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승천하시기 전에 교회에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 증인이 되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승천을 보고 난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의논을 하고 최초의 이런 결정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 그가 죽었지요. 그 유다 대신에 12명의 사도가 될 사람 matthea를 제비를 통해서 뽑은 이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1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 두 번째는 교회에 사명을 주신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가 12번째 사도를 뽑아서 보궐, 사도들의 수를 채워서 완전히 충원한 것입니다. 이 사건이,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교회가 어떤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을 들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잘 공부한다면 처음 교회는 이렇게 했구나 하고 우리들이 교훈을 받고 모범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그 처음 교회가 했던 일을 잘 따라가거나 또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잘 배운다면 새소망교회도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든든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설교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감람원이라고 하는 야트막한 동산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누가는 그것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예수께서 우리가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려져 구름 속으로 들어가시니 보이지 않게 되더라. 누가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을 구름 속으로 올라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런 말씀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또 다시 오시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것은 구약 성경 다니엘서에 있는 예언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에 보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이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다니엘이라고 하는 구약의 예언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의 끝에 그러니까 이 세상의 왕들이 짐승의 모양으로 표현되었는데요. 즉 다니엘이 환상에 보니까 실제가 아니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이 비유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그걸 환상 중에 보니까 무시무시한 표범 같은 거, 사자 같은 거, 곰 같은 거 이런 무시무시한 짐승들이 환상 가운데 보이는 거예요. 어떤 짐승은 10개의 뿔이 달린 짐승들도 보이는 거예요. 이 짐승들이 땅에 있는 성도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하는 것을 환상 가운데 보았습니다. 다니엘이 그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 이 무시무시한 짐승들이 뭡니까? 하고 기도할 때 천사가 그 짐승들은 땅에 일어날 왕들이니라 여러 나라를 다스릴 왕들이다 하고 설명하면서 이 환상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는데 그 환상의 마지막 부분에 이 무시무시한 짐승들을 다 사로잡아서 죽이고 그 시체를 불 구덩이에 던져버리는 위대한 권세를 가진 그분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 인자, 사람의 아들처럼 생긴 분이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어서 그리로 모셔져 가지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심판하더라는 겁니다. 다니엘서가 이 하나님의 예언을 기록했을 때 다니엘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바로 이런 분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이 땅을 이렇게 통치하겠구나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메시아는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하나님께로 가시는 거야.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가 예수님의 승천을 이야기할 때에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하나님께로 가더라 이렇게 표현한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바로 나사렛 예수 우리 주님이 다니엘의 예언 그대로 구름을 타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어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서 모든 권세를 받으시는구나 그렇게 설명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구름 속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다니엘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 이런 것을 통치하기 위하여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겠구나. 우리 주님이 드디어 만왕의 왕이 되시겠구나. 이렇게 기대하면서 승천 이후에 예수님 승천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그때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시저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무시무시하게 그 권세를 가지고 부리고 있었지만 세상의 모든 왕들이 시저를 두려워하고 있었지만 제자들은 보았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승천 장면을 보면서 이 세상의 왕들이 진짜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이 세상의 왕들 위에 계시는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치리하시고 짐승으로 표현된 왕들을 마침내 사로잡아서 죽이시고 그 시체를 불구덩이에 던지실 그분이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제자들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기도 가운데 예수님이 바로 주와 그리스도가 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 권세가 아니라 그 권세 위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을 확신하고 믿고, 그래서 이 세상의 권세자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맞설 수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회복해야 될,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될 꿈, 환상, 믿음, 그것은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면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렇게 고백할 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서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땅과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주권자라고 하는 사실, 그 주님이 영광 가운데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초대교회 신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새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요. 세상 권세 멸하시려 주님이 땅에 나타나시었네. 우리 안에 계신 주 즐겁게 찬양해. 주님 나라 임했네. 죄악을 이기셨네. 할렐루야. 이기셨네. 죽음을 승리로. 할렐루야. 승리로 모든 질병 고치셨네. 할렐루야. 고치셨네. 주 다스리시네. 이것이 초대교회 신자들의 믿음입니다. 주님이 다스리고 계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명을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표로 삼고 있는 주제, 하나님의 꿈을 배우고 바라고 행하자 하는 것은 사실 이것을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간절히 모여서 기도하고 또 주야로 묵상하면서 생각해야 될 꿈꾸고 바라고 기도하고 애쓰고,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열매로 드러나기 위해서 또 우리 장로님 기도처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 첫 번째 증거는 주님이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은 두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교회에게 주신 두 가지 명령 중에 하나는 첫째로는 권능을 받아라. 두 번째로는 증인이 되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할렐루야. 그런데 권능을 받으라 하는 말씀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라 이것입니다. 성령을 받는다 하는 말은 우리 교단에서 또 우리 교회 전통으로는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 아주 우리에게 익숙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말씀의 뜻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권능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근데 마태복음 28장에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실 때 주님이 조건으로 한 가지 또 뭘 약속하시는가 하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할렐루야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는 내 증인이 되라.
권능을 주리라.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서 권능을 주리라. 내 증인이 되라. 마태복음에서는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으라 가서 하면서 내가 함께하리라. 사도행전에서는 권능을 주리라. 성령으로. 마태복음에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말은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는 뜻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하나님의 대리인들을 계속적으로 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는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말은 즉시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신자들이 간절히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그들 마음에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이 확신한 것은 뭐냐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 확신이 그들에게 임했고 그 결과로 그들은 담대히 복음을 전했고 그 결과로 은사가 나타났고 그 결과로 표적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은사나 방언이나 이런 것이 나타나야 성령 충만한 것이다가 아니라 거꾸로입니다. 거꾸로. 어떻게 된 거냐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은 이미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기도하면 기도의 열매가 나타날 것이고 그 사람이 전도하면 전도의 표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를 바꿔서 뭘 한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은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를 추구할 일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우리 속에 믿음으로 온전히 믿어지기까지 교회들과 같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해지거들랑 나가서 무슨 일을 하면 거기에 다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과 은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신 주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내 속에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기다리고 그 앞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되기까지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주일날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는 굉장히 큰 마이너스입니다. 방역상의 이유 때문에 우리는 주중에도 안 모이고 또 우리 교회가 연로하신 분들이 많아서 새벽기도며 수요예배며 금요예배며 이렇게 점점 줄어들었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들의 몸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여건이 있기 때문에 모이지 못했지만 사실은 결과적으로 비춰보면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마이너스입니다. 어떤 마이너스입니까? 초대교회가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이 약속하신 것, 내가 성령을 부어주겠다. 내가 땅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여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그것이 예배의 시간이고 기도의 자리였던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회복해야 될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권능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그 말씀대로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과 그리고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고 그들은 새로운 환상, 새로운 비전, 그리고 새로운 꿈, 새로운 현실을 직지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현실이 무엇입니까? 현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입니다. 또 하나의 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바라보는 실상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보이는 세계를 만들었다고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는 걸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신앙을 예배나 기도나 말씀 묵상이나 주님의 얼굴을 향하여 내 얼굴을 마주하면서 그 주님과 함께 지내는 경건의 시간들이 점점 줄어든다면 우리에게는 한 가지 실상만 남습니다. 그 실상은 무엇입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입니다. 코로나의 현실, 경제적 어려움의 현실,
육체적 공고의 현실,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만 남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현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들어올 때 비로소 우리가 보게 되는 현실, 그 현실을 눈을 뜰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할 일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어떤 분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분들은 사업을 위해서, 어떤 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어떤 분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만 남고 주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와 그 확신은 점점 사그라져서 우리는 결국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새소망 교회는 이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하고 돌아온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도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한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 교회와 함께하며 너희 교회는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 내가 한 일을 증거하라. 내가 무슨 일을 했고 왜 했고 장차 어떻게 할 것인지 너희가 증거해라. 초대교회는 그것을 보여줬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록했고 그것을 증거했고 그 공동체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힘써 실천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가난한 과부가 있으면 먹을 것을 함께 나누어 그 과부를 살렸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는 선교사님이 있으면 십시일반 돈을 모아가지고 선교사님을 지원했고, 그렇죠. 이 사명을 열심히 할 때 초대교회는 세상에게 그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다 하는 칭찬을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야 될 일이 바로 이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리인적 소임을 맡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가정의 일도 돌보시지만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이 하늘로부터 우리 안에 공급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우리가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됩시다. 그래서 우리 새소망 교회 다시 한번 기도의 불씨를 살리는 우리가 됩시다. 우리 자녀들을 위한 우리의 기도가 다시 불릴 듯 일어나서 자녀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력한 자들, 형통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모읍시다. 우리가 더 쉬고 우리가 더 자고 우리가 더 편안한다면 우리 몸은 편안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은 더 나아지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더 개선시켜 주시는, 그리고 우리 교회를 더 발전시켜 주시는, 그리고 우리 인생을 더욱 빛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가져야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결단을 했습니다. 그것은 가룟 유다 대신에 12번째 제자를 뽑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선택하시고 그들을 부르신 다음에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세상으로 보내셨다 해서 그들을 사도라고 하는데, 그래서 사도는 12명입니다. 저희 질문이 이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사도들은 가룟 유다 없는 11명으로 사도들 모임을 이끌어가지 않고 한 명 더 채워서 12명 숫자를 채워가지고 사도들의 모임을 이끌어야 했을까? 그들은 모여서 기도했죠. 그리고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했죠.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사람이 우리를 배반하고 갔으니 다른 사람으로 그 사람을 대신하게 하소서.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추천을 해달라고 하니까 두 사람이 추천이 되었죠.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목격하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목격한 사람들 중에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두 사람을 천거했는데 하나는 요셉이고 하나는 마띠아였습니다. 그 두 사람을 앞에 세워놓고 교회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가룟 유다는 우리를 배신하고 제 길로 갔으니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기도하고 나서 제비를 뽑았는데 마띠아가 뽑힌 거죠. 그래서 드디어 12명의 사도가 충원이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 12사도를 꼭 채워야 했을까요? 이것을 저희 아내에게 물었지요. 왜 꼭 유다 대신에 한 사람을 더 뽑아야 했을까? 저희 아내가 요새 많이 바쁘지만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으신 것은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기 때문이 아니요. 12지파가 있기 때문에 12제자를 뽑아야 완전해지는 거 아니요. 하고 저한테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으신 이유는 뭐요? 세 명의 제자도 열심히 사역을 감당했는데 왜 사도는 12명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바벨탑 이후로 혼돈해졌을 때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12지파가 되는 자손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에게 12지파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어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 12지파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따르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 세상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제사장 국가로 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오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배반하고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나사렛 예수를 이단으로 몰아서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결정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이죠.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의 모임이 산헤드린입니다. 지금 있습니다. 예수님을 얼마 전에 사형 선고했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성전에서부터 쫓아낸 판단을 내릴 그 산헤드린 우리나라의 국회와 같은 곳인데요. 대제사장이 의장이 되고 70명으로 이루어진 유대인의 최고 의결기구, 거기에서 결정하는 모든 것은 모든 유대인들이 따라야만 하는 그 존귀한 자들의 모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산헤드린을 제쳐두고 예수님의 12제자들 그들에게 새 언약을 주시면서 너희가 앞으로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된다 하고 약속을 주셨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비록 출신은 갈릴리 어부 출신이고 학문적으로나 세상적으로 이럴듯한 스펙은 없지만 그들이 확신한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자기들을 불러서 새로운 이스라엘로 삼았구나. 이제 우리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겠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인이구나. 산헤드린이 아니라 저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인이구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런데 우리가 새 이스라엘이라면 12사람 채워줘야 된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자신을 하나님의 대리인이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원래 신의 대리인이란 말은 교황에게 해당하는 말이었습니다. 교황을 다른 말로 신의 대리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로마 가톨릭 최고 지도자 교황은 대대로 신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교황이 결정하는 것은 오류가 없다. 교황 무오설. 그것을 믿었지요. 그런데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마틴 루터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보니까 그게 아니로구나.
교황 한 사람만이 신의 대리인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120명의 제자들에게 처음 예수님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성령을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횃불처럼 임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 머리 위에 그 불이 임하였던 것처럼 각 교회가 로마 교황청의 말을 100% 받아들여서 따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각 교회가 하나님의 대리인이고 각 사람이 하나님의 대리인이구나. 그래서 개신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대리인이라고 하는 확신, 내가 하나님의 대리인이라고 하는 확신,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직장과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맡은 이 일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는 책임과 권리를 가지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종교개혁 이후에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때마다 새로운 기업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새로운 운동이 일어나고 사상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전에는 로마 교황이 허락하는 것만 눈치를 보면서 했죠. 그러나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 개신교 신자들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신부에게 고백해서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직접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교황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일에 대해서 소원을 품게 하시고 이렇다는 것을 기도 가운데 확신 가운데 깨닫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개신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은 지금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장점을 잘 개발해야 합니다. 그 장점이 무엇입니까? 마치 처음 교회가 비록 자신들은 갈릴리로부터 온 사람들이지만 그리고 그들의 시대에 저 기라성과 같은 유력한 사람들이 산헤드린에 짐치고 있지만 자신들은 소수이지만 자신들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하나님이 부르신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에 펼쳐질 수 없다고 확신했던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감당해야 하는데 우리 예수님을 박해하던 무리가 베드로도 잡아가고 야고보도 잡아가고 요한도 잡아가고 이렇게 우리를 못 살게 하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인 자리가 들썩들썩하게 하는 응답을 주셨고 그들이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고 유대로부터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누구입니까? 새소망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새소망 교회는 하나님의 대리인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난 40년의 세월 가운데 오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의 운명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일제시대 때 만주, 연해주, 북간도 이런 지역에 독립운동하러 갔던 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 그 불모의 땅에 당장 목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그런 척박한 환경 속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우리 선배들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곳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곳에서 없는 살림에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독립자금을 지원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겁니까? 그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아니면 대한제국은 없다. 비록 우리는 이방의 땅에 와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대한제국에, 대한민국에 대한 꿈과 사명과 특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있는 한 우리의 이 꿈은 자손들에게 전달되어서 마침내 본토를 회복하고 우리나라 만세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꿈을 가졌던 거지요. 그분들의 꿈과 희생, 그분들의 비전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 일이 그렇습니다. 초기 교회가 자신들을 하나님의 새 이스라엘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에 가룟 유다 대신에 한 사람 더 뽑아서 드디어 12명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를 이루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의논하고 기도하고 모색했던 것처럼 우리 새소망 교회도 오늘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승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일입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그리고 우리 각 사람 안에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너는 이리로 가라. 넌 누구를 만나라.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모여서 의논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지금 뭘 해야 할까요? 이 의논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생각이 모아지면 그걸로 필리핀에 선교도 하고 그걸로 후진도 양성하고 그걸로 빛나는 새수만 교회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런 일이 사도행전을 공부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고 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이곳에 모이신 여러 어르신들, 우리 교회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계셨던 분들, 남은 생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미래를 짊어질 우리 젊은 일꾼들, 그리고 자라나는 세대 여러분, 여러분도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대리인적 소위 맡은 우리들의 정체성과 우리 공동체를 이런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고 세우기 위하여 마음을 모은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새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그것이 우리 가족과 우리 경영하는 기업 안에 이루어지고 그 일이 확산되면 우리 대한민국 안에 이루어지게 되어 마침내 하나님이 새 시대를 위한 구루터기로 예비하신 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거 이루어지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은 길을 찾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이야기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모든 이야기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약속도 없고 교회의 미래도 없고 자신의 미래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너무 불쌍할 겁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으니 이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초대교회처럼 지금 부활 승천하신 주님이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주목하시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새소망 교회가 주님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새소망 교회가 어찌됐든지 마음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인치시면서 됐다 가라. 내가 너를 이리로 보내노라. 하나님의 파송사역이 드디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우리는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약한 사람을 북돋아주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지금 물질과 힘을 모아서 할 일이 무엇인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우리 새소망 교회 오늘 우리들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